여호수아 14장에서 본격적인 땅 분배를 위한 제비 뽑기를 하기 전에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요구해서 그 땅을 특별 기업으로 분배받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9지파 반에 대한 가나안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유다 지파는 사해 옆에 광활한 땅을 분배받습니다.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유다 남방에서 38개 성읍, 또 세필레라고 불리는 평지에서 42개 성읍, 유다 산지에서 38개 성읍, 유다 광야 지역에서 66개 성읍 등 모두 122개의 성읍과 그 촌락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갈렙이 헤브론 산지와 더비를 실제적으로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헤브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갈렙이 올라가서 헤브론을 점령해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 이 세 명을 유다 지파가 죽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좀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죄와 악의 세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마치 암을 수술할 때 암세포 주위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까지 살을 도려내고 수술을 한 후 계속 방사능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는 그 모양부터 철저하게 뿌리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암이 다시 도져서 더 큰 병이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다윗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골리앗, 바로 이때 완전히 씨를 없애지 못한 아낙의 자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새벽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주변의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다 철저하게 제거하는 복된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런 전쟁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전쟁은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너무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요. 왜냐하면 전쟁이 한번 터지면 남자란 남자는 다 전쟁터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를 억지로 갈라놓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의 전쟁에서는 사랑을 얻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갈렙의 딸 악사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온니엘 이야기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헤브론의 중심 도시인 기랏세벨을 점령할 때 누가 전장의 중심에 설 것인가, 선봉에 설 것인가? 갈렙이 사람을 모집합니다. 아마 갈렙의 딸 악사가 굉장히 미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조카 온니엘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결국 온니엘이 나가서 기랏세벨을 차지하고 돌아왔고 또 약속한 대로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갈렙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사실 갈렙은 85세였지만 건강했고 또 영적으로도 아주 밝았기 때문에 갈렙이 혼자 일어나서 헤브론을 점령해도 충분히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모집했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의 다음 세대를 길러가기 위한 갈렙의 위대한 해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수백 년, 수천 년 살 수는 없겠지요.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갈렙이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렙이 혼자 이 일을 하지 않고 온니엘을 앞세우고 그래서 그가 헤브론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난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한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울 것인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사실 그 당시 결혼은 남자가 엄청난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참금은 고사하고 오히려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결혼 지참금을 오히려 요구를 합니다. 참 그 아버지의 또 그 딸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랫세대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될 것이라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투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학교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그 보여준 본을 보고 그들도 진격하고 나아가고 투쟁하고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광교에 사는 80세 된 지구촌교회 성도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립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남침을 강행했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어졌을 때 아버지가 온 가족을 한방으로 모으고 가정예배를 인도하셨답니다.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아버지가 선창을 하고 온 가족이 이 찬송을 따라 불렀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조금 있다가 포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들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나이 38살이었고 그 아들의 나이가 12살이었는데요. 8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어려움도 많았고 유혹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찬송 소리가 그의 귓전에 늘 울렸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0살 먹은 아들이 38살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늘 자랑스러웠고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는 물려주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멍에를 저에게 지어주셨습니다. 그 멍에를 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유다 지파의 땅 분배, 특별히 갈렙의 믿음과 영적 지혜를 본받아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신앙을, 축복을, 리더십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 시대의 유다 가문, 갈렙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유다 지파의 땅 분배, 특별히 갈렙의 믿음과 영적 지혜를 본받아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게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 자녀들이 삶에서 체험함으로 알아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 믿음 좋고 더 강한 다음 세대들이 되는 이 시대의 유다 가문, 갈렙 가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하여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와 학생부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